우리가 주일에 그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말씀, 예수님께서 세 계명을 주셨잖아요. 서로 사랑하라. 이 서로 사랑하라라는 말씀이, 그러니까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마태복음에 보면 율법을 주제로 천국 복음을 전하시는데,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다. 율법을 완전하게 하러 왔다라고 하셨고, 바울 사도가 아마도 그 율법에 대해서 깊이 있게 다룬 성경이다 그러면은 이제 서신서들 중에 로마서가 대표적일 수 있는데, 그 로마서에서도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것과 같은 말씀이 세 계명 서로 사랑하라라는 말씀이다. 우리가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 말씀을 또 이제 다른 차원으로 오늘 우리가 보려고 하는 것이, 여기 보면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 이겁니다.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 그래서 정리하면 서로 사랑하라라는 세 계명. 그러니까 이 바울 사도식으로 말하면, 그러니까 사랑하면 거기에 모든 계명이 다 있는 거다, 이렇게 로마서에 말씀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서로 사랑하라라는 말씀이 여기 보면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다. 그래서 왜 그러면 야고보 여기 선생님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라고 했는가? 또 좀 더 크게 말하면 새 언약이 바로 이제 이런 성격을 가리키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 새 언약이라는 게 이제 이렇습니다. 우리가 율법에 갇혀 있으면 기뻐하려고 애쓰는 거예요. 기뻐해야지. 그래서 이제 또 슬픔이 오면 기쁨이 없네 하고 낙심하고, 결국은 내가 전능하진 않잖아요. 나의 능력에 한계가 있으니까, 뭐 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혹은 이제 욥 할아버지처럼 의지가 엄청 강해요. 그러면 이제 9.9까지는 기뻐할 수 있겠죠. 그런데 욥 할아버지도 결국엔 거기서 부딪히잖아요. 나는 죄가 없는데 왜 하나님 나를 이렇게 심판하십니까? 그러니까 그 노력해서 애써서 기뻐하고, 노력해서 애써서 뭐 하나님을 사랑하고, 여기에는 결국 우리가 어떤 우를 범하게 되냐면, 이제 내 틀에 이제 하나님을 가두려고 하는 가장 큰 죄죠. 가장 큰 죄. 하나님을 끌어내리려고 하는 거니까요. 그런데 이제 새 언약의 말씀처럼 기쁨이 내 마음에 이제 새겨지면, 내가 기쁨이 돼서, 내가 기쁨인데 뭐 기뻐하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이제 그런 삶을 살게 된다. 이제 그런 하나님의 새 언약의 백성이 되는 은혜를 어떻게 그럼 우리가 가지고 사느냐? 마음의 말씀이 새겨진다 그러셨는데, 사실 이제 우리 마음이 참 죄로 인해서 망가지기도 하고 상당히 완악하거든요. 그 완악한 것 중에 하나가 은혜를 금방 잊어버린다는 것이 되게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이제 우리가 경계하자, 깨어있자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게, 우리가 뭐 신앙생활만이 아니고 일상에서도 여러 가지 뭐 물건이라든가 뭐 그런 것들 다 엄청 소비하고 살거든요. 엄청 소비하고 살아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다 좀 알고 있었는데, 또 시간이 지나면 잊어버려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하루에 멸종되는 뭐 곤충, 뭐 생물, 뭐 이런 것들, 뭐 정글이나 이런 데서 수없이 많대요. 뭐 한두 가지가 멸종되는 게 아니라, 뭐 그때 제가 가물가물한데 50 몇 종씩 사라지고 있대요, 지구에서. 그러니까 뭐 이게 나랑 무슨 상관이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뭐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아마존의 정글을 훼손하고, 또 해수면이 올라가면서 그 민감한 생물들이 이제 살 곳이 없어지고,
해수면의 온도가 상승하면서.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제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상을 지으셨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거룩이라는 거를 믿잖아요. 그냥 어떤 그 종교적으로 믿는 게 아니라 정말 우리가 밥을 먹듯이 물을 마시듯이 리얼리티로 거룩을 믿잖아요. 그러니까 거룩이라는 게 뭐냐, 이렇게 성경에서 다양한 예시로 하나님께서 거룩을 가르쳐 주시는데, 그러니까 일종의 나비 효과 같은 겁니다. 나비 효과. 나비 효과 같아서 내가 일상을 살아가는 어떤 하나의 일들, 작은 순간들, 그런 것들이 사실 이 지구 전체에 영향을 준다. 사람들이 지식이 많아지고 그러면서 뭐 약간 인위적으로든 어떻든 간에 이게 지구가 이게 촘촘히 연결되어 있잖아요. 지금 그런 사실들을 우리가 다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호르무즈에서 전쟁이 난 것이 지금 이제 우리나라에 쓰나미로 오죠. 그래서 지금 6개월 정도 지나가니까 이제 소비자 물가가 막 올라가지 않습니까? 이게 아마 이제 올해 말까지 계속 가파르게 상승할 거다. 왜냐하면 이제 이 물가가 올라갔기 때문에, 생산재 물가가 올라갔기 때문에 그 도미노로 이제 소비자 물가가 엄청 올라갈 것이다. 이게 다 나비 효과죠. 옛날에 걸프전이 일어났을 때 이렇게 우리가 피부로 실감할 만큼 막 요동치진 않았는데 그렇다는 겁니다. 여하튼 간에 이런 거보다 영적인 이런 이제 이 나비 효과가 훨씬 더 민감하다. 근데 우리가 둔하면 그냥 나는 당장 이제 내가 뭐 해야 될 일들 있잖아요. 각자 개인적으로 이제 거기에 혈안이 되는 거죠. 이런 겁니다. 내가 왜 이걸 해야 되고 내가 왜 무엇을 위해서 이런 걸 하는가. 그걸 내가 이제 모른 채 당장 뭐가 부족하네, 뭐가 잘 되네, 이거에 이제 일희일비하는데, 사실 그렇게만 나의 삶을 보고 생각하면 이제 그 속담인가요? 조삼모사 같이 산다. 사실 똑같은데 뭐 내가 어떻게 보면 이제 속는 거죠. 그래서 이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다라는 것은 이제 율법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예수님께서 그 율법을 완성하셨다. 또는 이 말을 다른 표현으로 바꾸면 율법을 충만하게 하셨다. 그래서 이 율법이 유기적으로 연결된 상태로 우리에게 살게 하신다. 그럼 이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이냐? 이거를 좀 여기서 이제 보려고 하는 건데, 두 가지를 먼저 좀 서론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왜 서로 사랑하라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주목하느냐? 흐름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들이 이 흐름을 좀 잘 잡고 계속 말씀을 들으셨으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이제 너무 멀리 가면 또 돌아오기가 힘드니까 우리가 기독교 현실주의자, 이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기독교 현실주의자. 자, 하여튼 그래서 이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이 하나님 나라와 이제 뭐 연결돼 있다라고 말해도 약간 문제가 생길 만큼 그냥 붙어 있습니다. 믿는 사람한테. 그래서 바울 사도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면 상속자요, 영광을 상속받을 사람이 고난도 함께 받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냐, 이제 이렇게 로마서에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같은 모양으로 죽으심에 연합하는 것이 또한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하는 것과 동전의 양면과 같다라고도 말하기가 조심스러울 만큼 하나란 말이에요. 하나. 동전은 진짜 붙어있긴 하지만 이게 앞뒤라는 이런 좀 뭔가 간극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앞을 보면 뒤가 안 보이는 건데, 그런데 예수님의 죽으심과 다시 부활하심에 연합을 하는 것은 이 정도의 차이도 허용하지 않는 그냥 하나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이해를 쉽게 하려고 예수님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을 하면, 이제 논리적인 순서인데, 부활과도 같은 모양으로 연합이 된다. 부활은 죽음을 전제로 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실제로 이렇게 우리가 살아보면
이건 동전의 양면도 아니고 그냥 하나구나. 하나, 동시에 일어나는 하나구나. 그런 것이 사실 이 땅에 믿음의 사람이 이 땅에서 사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좀 이해하기 쉽게 말하려고 천국 간다, 천국 간다 이러는데, 그러다 보니까 죽어서 가는 게 천국인 줄 아는데 아니에요. 이 땅에서 내가 이미 천국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천국이 없으면 죽어서도 천국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교회를 다니는 사람 중에 너무 인생이 불행하다 생각하고 나는 너무 슬프다 생각을 해요. 그런 사람이 과연 죽어서 구원받아 천국을 가느냐, 이제 내세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건 이제 죽어 볼 때만 볼 때 돼서야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이 뭐예요? 이제 하나님의 통치인데, 그러니까 천국이 내 안에 있고 내 삶에 천국이 있으면 용서하고 감사하고, 뭐 내가 싫어하는 일에 대해서 감사하고 내가 하기 싫은 일에 대해서 순종하고, 이런 게 이제 천국을 내가 소유하고 사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안 돼. 그냥 내가 용서하기 싫은 사람 안 들키면 되지, 감춰놓고. 내가 정말 죽어도 하기 싫은 거 피하고 살면 되지. 저거 내가 하기 싫은 일인데 그거 싹 피하고, 저거 내가 하기 싫은 일인데 싹 피하고. 그렇게 살다가 여러분 진짜 이 부분부터는 이제 신학적으로 정확하게 명석하게 딱 분석을 할 수가 없는 건데, 하나님의 주권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기도 하지만 주권만이 아니라 또한 100%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과 같은 이치로 나의 자유의지로 말미암은 반응이 있어야지 구원받는단 말이에요. 내가 뭐 들어도 대꾸도 안 하고 뭐 하나님 불러도 대답도 안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럴 리가 없다고. 왜냐하면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하나님의 부르심 많이 나오잖아요. 콜링 유효하다고요. 하나님께서 야라고는 안 하고 이제 이름을 부르시죠. 담비야. 그러면 담비가 아멘 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근데 담비가, 하나님께서 담비야 했는데 담비가 아무 말도 안 해. 그러면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주권과 자유의지 문제를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되는데,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 담비야 용서해라 그러면 아멘 이게 된다고요. 담비야 어디 가자 그러면 담비가 죽어도 가기 싫은데 이상하게 끌려가요. 담비가 기도하기 싫은데 하나님께서 담비야 기도하자 그러면 이렇게 기도하러 나온다고. 막 나는 도저히 기도할 시간이 아니고 뭐 기도할 마음이 없고 막 이래도 그게 유효한 부르심이에요. 그래서 바울 사도 베드로 선생님이 너희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해라, 예수님을 알므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여하튼 간에 그래서 내가 이렇게 이제 교회 생활 오래 하면 이 통뼈, 잔뼈인가 하여튼 그런 게 굵어져 가지고 저건 내가 하기 싫으니까 이게 막 요령을 펴요. 그렇게 살다가 진짜 죽을 때 가서도 천국을 피하시면 어떡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한번 의심을 해봐야 된다니까요. 내가 계속 그런 식으로 살면은 구원받는 거 맞나 생각을 해보시고, 안 받은 거면, 그러니까 예수님 안 사랑하고 좀 말씀도 안 믿은 것 같으면 그냥 사세요. 세상에서 여기서 뭐 진짜 눈 깜짝할 사이의 시간이지만 영원에 비하면 그냥 사세요. 괜히 나중에 뭐 하나님 앞에 가서 억울한 일은 말할 것도 없지만, 여하튼간에 그렇게 이제 우리가 해야 된다. 그래서 여하튼간에 우리가 이렇게 집중하는 게 이제 현실의 일들 때문이다. 왜 현실의 일이 중요하느냐? 방금 말씀 우리가 들은 것처럼 뭐 현실에서 성공해 하나님 나라가 오는 게 아니라 그냥 오늘 여러분들이 천국 하루를 사는 거예요. 천국 하루를 사는 거라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이치를 좀 이제 까먹기 쉽고, 또 우리가 미혹되기 쉽기 때문에 이렇게 예배가 가장 확실한 거 아닙니까? 다른 것들은 좀 맞나 안 맞나 막 이렇게 이제 우리가 헷갈릴 수도 있는데, 예배는 뭐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나오는 게 확실하니까. 그러니까 여기 새벽 예배 오신 분들은 1번 첫 번째 하나님 부르셔서 나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하시고, 2번 못 나올 때도 있잖아요. 못 나오면 뭐 심판받고 저주받냐, 그게 아니라 둘째 아들처럼 상한 심령 가지면 되는 거예요. 주님
참 제가 연약합니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제 그렇게 하면 되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이 현실을 잘 살려면 항상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훈련해야 되는 게 이 현상과 영적 배경을 이제 우리가 그 지혜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히브리서 11장 3절 말씀, 이제 믿음을 정의하시고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그러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으로만 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거기 말씀이 레마라고 그랬어요. 레마로 이제 붙잡혀 있는 것이다. 이렇게 되는 것을 알았다. 영적인 배경을 본 거죠. 그래서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게 이제 갈라디아서에서 복음의 정수를 말씀하시는데 그 복음의 정수가 뭐냐면 들으면 믿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들으면 믿어지는 거. 그런데 그걸 이제 바울 사도가 뭐라고 하시냐면 복음의 진리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복음의 진리다. 그러니까 진리라는 게 여러분 이런 겁니다. 여기 이세미가 이렇게 예배하고 있는데 어떤 날은 이세미가 고기를 먹는 게 진리고 어떤 날은 이세미가 자기가 먹기 싫은 반찬이 있다고 합시다. 그걸 억지로라도 먹는 게 진리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뭐가 다른 거냐? 이제 하나님의 목적과 뜻이 있으신 거겠죠.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냐면 이 복음의 진리를 우리가 알려면 반드시 현상이라고 하는 정황이 필요하다. 복음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이제 말씀이 성취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사실적이고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하루 종일 굶었어요. 가난해서 먹을 게 없어요. 그럼 그 사람한테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통해서든 뭐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듯이 떨어지든 먹을 것을 주시는 게 복음이죠. 그래서 그 사람에게 내가 예수님 믿으세요 하면서 먹을 걸 나눠주면 그 사람이 그걸 고맙게 받으면서 교회를 오거나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리는 거죠. 그럴 때 그 빵은 그냥 돈을 주고 사는 아무 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시고자 예비하신 생명의 떡이 이제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복음의 진리가 우리 가운데 있으려면 그걸 논하고 그것을 따라가고 그러려면 반드시 정황이라고 하는 삶이라는 것이 있어야 된다. 그런데 참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이 시대에 많은 정말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위기들이 많잖아요. 이제 세계 경제의 인플레이션 문제라든가 전쟁의 문제라든가 기근의 문제라든가 또 지금은 좀 잠잠해졌지만 팬데믹의 문제라든가 아무리 인간이 애쓰고 수고해도 그런 거 하나 딱 일어나면 속절없이 모든 시스템이 정지되고 인간의 모든 노력과 능력이 다 물거품이 되는 걸 우리 많이 봤단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들이 어떤 걸로 고민하고 근심할지 모르는데 우리나라는 놀랍게도 지금 75년째 이제 6년째가 됐어요. 휴전 중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이 6.25 전쟁은 세계 역사에서 가장 긴 전쟁이 됐어요. 아직까지 전쟁 중이에요. 그러니까 김정은이 뭐 어땠는지 저땠는지 야 핵무기 51기 쏴버려 이래버리면 우리가 그동안 내일 어떻게 이사를 할까. 그렇다고 제가 그런 현실의 문제가 전혀 소용이 없다 필요 없다라는 게 아닌데 영적인 배경을 보자라는 차원에서 이런 이제 좀 극단적인 예를 드는 거예요. 뭐 이번 달 생활비가 부족해서 그냥 난 사는 게 왜 이렇게 힘들어 뭐 그랬다든가 아니면 뭐 어제 대판 싸워가지고 산이 많이 뭐 이런 생각을 한다든가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그냥 우리에게 멀리 있거나 한 개 혹은 두 개가 아니라 사방으로 있어요. 사방으로. 지금 유럽이 난리 난 거 여러분 대충 아시잖아요. 근데 이 동아시아 쪽 한국하고 일본은 오히려 좀 이상하게 선선하단 말이에요. 비교적. 그러니까 뭐 당장 또 유럽처럼 갑자기 열돔이 생겨버리면 뭐 양식장 다 죽고 농작물 다 죽고 여러분 그것만 하겠어요. 진짜 유럽처럼 45도 이렇게 막 낮 기온이 올라가면 공장 다 멈추고 전기 큰 문제 생기고 뭐 사회 시스템 다 정지되죠.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이제 뭘 말씀드리려고 이런 이제 골치 아픈 얘기들을 하냐면 영적인 배경을 봐야 된다. 영적인 배경을 봐야 된다. 그래서 정말 이 세상이 그렇게 우리에게
소리 지르고 있다. 그걸 우리가 귀를 막고 그냥 오늘 내가 목표로 하는 거, 원하는 거, 내가 하고 싶은 거, 가지고 싶은 거, 그거에 혈안이 돼서만 살면은 안 된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차원에서 이제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라는 말씀 왜 보느냐? 기독교 현실주의자로 살아가야 하기 때문이다. 현실을 우리가 염세적으로만 보거나 아니면 너무 세속적으로만 볼 수 없다. 정말 영적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봐야 되는데, 그러면 첫 번째,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이 종말론, 그러니까 종말론이 좀 여러분 그 말 자체에 약간 우리에게 선입견이 있는데, 그냥 하나님께서 세상을 통치하시는 방법이다 이렇게 보셔도 좋아요. 그런데 그걸 이렇게 보면은 하나님께서 사람만 구원하시는 게 아니라 피조물도 구원하시는데, 근데 피조물은 영혼이 있거나 어떤 인격적인 기능이 없기 때문에 그냥 새롭게 하신다, 거룩하게 하신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런데 이 피조물들을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도 믿음의 캐파만큼 피조개가 할당도 있어요. 이 땅에서. 그 로마서 8장에 아까 제가 17절 인용했고, 그래서 장차 나타날 영광에 비교하면 지금의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좀 들어라. 피조물들이 탄식하고 있지 않냐. 이 캠퍼스가 소리 지르고 있지 않냐. 이 아름답게만 보이는 이 산과 들과 바다와 강들이 소리 지르고 있지 않냐. 하나님의 아들들을 고대하며 이 탄식, 그러니까 이거는 들리는 탄식이 아니라 속으로 이렇게 그르렁그르렁 하는 탄식입니다. 영적인 탄식이죠. 그걸 들어야 된다. 이렇게 이제 바울 사도가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이 나에게 할당된 피조물이고 그 영역만큼 새하늘과 새 땅이 올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상속을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피조물들이 어떻게 갱신되느냐, 어떻게 이 하나님의 통치가 임해서 이 피조물들이 하나님께서 지으신 원래 계획과 뜻대로 영광 돌리느냐, 그거는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인간을 왜 지으셨어요? 찬송하라고 지으셨다고. 그러니까 아담이 죄짓기 전에 어떻게 했냐면 그 하나님께서 이제 과일들 주셔요. 그 천국의 이런 이미지들을 보면은 달마다 열매를 맺고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기껏해야 1년에 한 번 열매 맺을까 말까, 그것도 뭐 비가 많이 오거나 비가 적게 오거나 병충해를 입으면은 못 먹는데, 그 옛날에 죄가 없을 때는 달마다 열매를 맺었다고요. 그러니까 사람이 풀을 안 먹었어요. 일단 고기는 먹을 필요도 없었고 과일만 먹고 살았단 말이에요. 과일만. 에덴 동산에선. 그런데 이제 땅의 생산성이 죄 때문에 오염돼 가지고 확 떨어지니까 풀도 먹어라. 하나님 그렇게 허락을 하신 거예요. 원래 풀은 사자, 곰, 소 얘네들이 이제 먹는 게 풀이었다고. 다 초식 동물이었고 우리는 열매 먹고 살았는데, 죄 때문에 이제 막 자기들끼리 잡아먹기 시작하고, 그리고 우리는 이제 풀도 뜯어먹기 시작하고. 근데 더 악해지니까 죄가 땅이 완전히 오염돼 가지고 어쩔 수 없다, 고기도 먹어라.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제 고기도 먹고 사는 겁니다. 그런데 그 에덴에서는 땅이 워낙 비옥하고 하나님께서 이제 그 생명력을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열매를 맺어요. 그러면 그 열매를 따먹고 야 맛있다, 이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었단 말이에요. 지금은요, 아 맛있다 그러면 뭐라 그럴까, 아 배부르다, 뭐 이런 거로밖에 안 남아요. 에덴에서는 그게 그렇게 됐다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사과를 먹기 전에 하나님이 사과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되고, 또 이제 사과를 먹다가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사과를 맛있게 만드셨어요? 그럼 또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찬양을 해야지 되는 거라. 예. 에덴선 그럴 필요가 없었어요. 아담이 먹고서 아 맛있네, 너도 먹을래? 이러면 이제 하나님 찬양 돌리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사과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 일들을 통해서 또 사과 나무가 복을 받아서 다음 달에 또 열매 맺고, 이제 이런 일들이 계속 에덴에서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안 그래요. 지금은 기도하고 찬양을 일부러 하지 않으면 그냥 욕심쟁이에 불과해요. 더 먹어야지, 이건 내 걸로 삼아야지, 누가 손대려고 그러면 왜 손대 막 이러고, 이제 그렇게 바뀌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갱신되는 만큼 피조물들이 갱신된다.
이것이 이제 천국의 원리예요. 내가 거룩해지고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만큼. 안 그런 것처럼 보일 거예요. 돈이 피조물을 다스리는 것 같고 뭐 세상의 권력이 뭐 세상의 무슨 뭐 또 능력이 그렇게 좌지우지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믿음의 눈을 열어보라고 계속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현실의 문제, 우리 기독교 현실주의자니까 여러분 그 현실의 문제가 오잖아요. 뭐 갑자기 잘 다니던 직장에서 갑자기 이제 뭐 권고사직을 하게 된다든가 아니면 현지자매처럼 공부를 하는데 계획이 자기 계획과 다르게 이렇게 변경되다거나 뭐 이런 것들. 또 우리가 이제 흑암에 사니까 갑자기 예기치 못한 질병 이런 거 가질 수도 있고 그런 모든 이제 문제들이죠. 그런 것들이 다가올 때 그거는 뭐에 대한 시그널이냐? 나를 하나님께서 변화시키시려고 하는 시그널이다. 그렇게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결할까는 조금 밀어놓고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이걸 먼저 좀 우리가 이제 분별하고 또 이해하고 구하고 깨닫고 그러고 보면은 이제 현실의 그 문제들은요 알아서 풀려요. 알아서. 근데 제일 먼저 우리가 이제 기도하지 않으면 그런 문제들은 아무래도 나한테 이제 좀 부정적인 영향력을 주다 보니까 눌리기도 하고 걱정하기도 하고 또 뭐 좀 이렇게 마음이 완고해지기도 하고 이제 그런 일들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걸 좀 이제 정리할게요. 나의 갱신이 피조물의 갱신이고 나의 변화가 현실의 문제 해결이다. 이걸 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어떤 문제가 해결되거나 또 우리가 원하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그 선하신 응답이 나타나는 것은 잘 들으세요. 내가 기도를 많이 하거나 내가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고 내가 변화되니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일하심으로 그런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그 말이 그 말 아니에요? 그러기 때문에 주님께서 1도 1초의 거룩의 초격차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달라요. 엄청 달라요. 엄청 달라요. 자, 그러니까 이제 이 차이를 몰라서 그냥 우리가 편하게 익숙하게 율법적으로 생각하는 대로 기도를 많이 하고 그리고 내가 믿음이 좋아야 하나님께서 선하신 응답을 주신다. 이렇게 생각하면 이제 S가 아닙니까? 뭐 기도를 많이 하든가 뭐. 그런데 어쨌든 결과는 흑암이니까 그냥 기본값으로 생각하면은 50대 50이에요. 잘 되든가 안 되든가. 예. 안 되면 이제 뭐 있는 것마저 빼앗기는 거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무릇 있는 자는 더 풍성하게 하나님께서 주시고 복음의 세계에서 없는 자는 있는 것마저도 빼앗기리라. 이제 그런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되는 것도 또 문제가 돼요. 왜냐하면 이게 이제 그 약간의 오차가 생겨져 내가 나중에 또 그런 일이 올 거 아니에요. 우리는 매일을 살아가니까. 그럼 그때 또 이 문제가 변수가 되거나 어려워지면 우리가 또 어떻게 되죠? 아, 기도를 내가 많이 못해서 내가 믿음이 안 좋아서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나 보다라는 이미 일이 결정되고 벌어지기 전에 내가 직감적으로 반사신경처럼 그냥 그렇게 생각을 해버려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내가 이제 자율신경계처럼 내 생각과 감정이 반응을 해버리잖아요. 기도를 안 하고 낙심을 해버려요. 여러분 이거는 거의 확실합니다. 우리가 이게 수학적으로 생각하면 어려운 일이 있으니까 기도 더 해야 되지 않아?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들어갈 때 그 애굽을 이기셨는데 이 가나안 족속들 애굽에 비하면 뭐 아무것도 아닌데 왜 얘네들 보고 이렇게 낙심을 하냐? 그런 게 그런 거예요. 지난날에 하나님께서 주신 큰 승리가 있는데도 그건 이제 과거가 되어버렸으니까 당장 지금 내 눈앞에 이 손톱 밑에 박힌 가시 때문에 중리산이 막 이러는 거예요. 아, 옛날에 하나님께서 더 큰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구원해 주셨는데 이제 그런 오류가 생기는 거예요. 인간이 참 특이해요. 그래서 수학적으로 생각하면 큰 문제니까 기도 더 많이 할 것 같고 그래서 더 열심히 또 하나님께 믿음 구할 것 같은데 그게 왜 그런 거냐면 지난날에 그런 이제 종이 한 장의 차이로 엇나간 게 아, 내가 지금 기도 안 해서 믿음이 안 좋아서 그러나 그러면 우리가 회개해야 될 것 같죠? 아니에요. 일단은 시간이 걸리는데 이게 버퍼링이 그래서 우리 인생에 많은 손해를 초래하는데 일단 한 바퀴 돌고 와요.
한 바퀴 돌고 오는 게 뭐냐면 실망하고 낙심하고 원망하고 다 해보고 돌아와요. 그게 어떻게 보면은 야곱의 130년을 어떤 우리의 사이클에 뭐 일주일도 있고 한 달도 있고 1년도 있고 이렇잖아요. 그만큼 이제 압축하면 그렇게 돼요. 문제 딱 나와요. 근데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도 홍해 건너고 애굽에서 그렇게 큰 승리를 거두고 이게 이제 나왔는데도 사실 1년 전 일이거든요. 1년 전 일인데도 그 기억에서 그게 사라졌을 리가 없잖아요. 그런데 가나안 땅을 보면서 낙심을 해가지고 말이에요. 뭐 우리를 죽이려고 데려왔냐느니 하나님의 이름을 막 모욕하고 그러죠. 그 결국 40년 방황하고 야곱의 인생처럼 방황하고 그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종이 한 장의 차이지만 뭐 여러분들이 아유 저는 그냥 평민으로 살래요.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여기 성경에 보면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제사장은 어디까지 들어가야 돼요? 성소의 휘장까지 가서 속죄 피를 뿌려야 된다고. 그리고 그 말은 뭐냐면 내 마음의 중심까지 가서 깊은 성찰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런 걸 안 하려고 그래요. 특별히 현대인. 그러니까 이제 지식이 많고 자아가 강한 사람들은 그런 것들을 드러내고 싶어 하잖아요. 그래서 되게 좀 이것도 역설적인데 많이 배우고 또 많이 뭐라 그럴까 그러니까 자아가 강하다는 건 능력이 많다는 거 아닙니까? 그럴수록 인간이 희한하게 수치에 약해요. 그래서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에 보면은 거기서 역설적으로 얘기하는 건데 스탈린의 아마 가설이 아닌가 싶은데 둘째 아들이 죽잖아요. 왜 죽죠? 그 똥 싸는 문제 때문에 자살하잖아. 똥 싸는 문제 때문에. 그러니까 거기서 보면 이제 물론 여러분들이 다 소설이니까 가려서 들어야겠는데 이제 2차 세계대전을 이제 배경으로 많은 군인들이 전쟁 중에 죽는데 사실은 그 자유를 위해 싸운 거죠. 그러면서 그 밀란 쿤데라는 그 화자의 입을 빌려가지고 그들은 자기들이 왜 싸우는지 모르고 그래서 헛된 죽음이다. 그러나 스탈린의 둘째 아들은 이 똥 싸는 문제 때문에 수치심을 느껴서 자살을 했기 때문에 의미 있는 죽음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참 요즘 세상에 그렇게 옷도 잘 입고 그렇게 교양도 있고 그렇게 지식도 있고 그렇게 능력이 있는 것 같은데 과거에 비하면 수치에 너무 약한 거예요. 우리 어머님들은 어르신들은 그거 다 좀 실감하실 거예요. 근데 참 이게 우리가 이제 알고 보면 특이한 거라. 그래가지고 이 성찰이 잘 안 돼요. 그 성찰이란 우리가 마음 깊은 곳까지 가서 휘장에다가 다 삐를 뿌리는 건데 이게 안 돼. 막 노발대발하고 난리치고 막 그 송아지가 가끔 그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구두막에 올라앉아가지고 막 들썩들썩 하듯이 그냥 뭐 큰일 났다고 하고 그냥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그 현실 문제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다 해가지고 그 여러분 꼭 오늘 이제 딱 명심하십시오. 우리는 절대로 이 땅에서 잘 사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그렇게 해버리면 진짜 완전히 삼천포로 가서 돌아오려면 오래 걸려요. 이거 가지 마요. 이 길은 니마 그 길은 가지 마오. 정말 가지 마실 길이 뭐냐면 우린 이 땅에서 잘 사는 게 목표가 아니에요. 그렇게 해버리면 진짜 번지수죠. 정말 잘못 찾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의 목적은 이 현실의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사는 거라고 예수님께서 얼마나 많이 말씀하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산다는 건 뭐냐?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신 것처럼 하나님의 이름이 이 땅에서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는 것이 이 땅의 목표이기 때문에 잘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에스겔에서 그러잖아. 내 거룩한 이름을 내가 아낀다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 살아야 돼요. 제가 뭐 예를 하나 드릴게요. 이거 좀 예인데 이 예를 들으시고 여러분들이 이제 지혜를 받아서 공식을 추출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좀 적용을 하세요. 근데 이거는 제자도 떼야겠다. 이 설교 중에 해버리면 엉뚱하게 적용할 것 같다라는 갑자기 확 그런 느낌이 와서 안 되겠다. 자, 두 번째. 오늘 서론으로 2개 얘기하고 이제 본론 들어가야 되는데 서론만 얘기하다 설교 못 치겠네. 어제 우리가 주일부터 읽은 요한복음 13장 34, 35절 서로 사랑하라. 이 서로 사랑하라가 기독교 현실주의자에게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라고 드렸고 예수님도 그래서 35절에 뭐라고 그래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세상이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 말씀은 그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있을 때 보디발이 요셉 하는 이런 일을 보면서 여호와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는구나. 맨날 요셉이 뭐 밥 먹을 때도 말하자면 이제 기도하고 밥 먹고, 예. 그리고 뭐 이제 뭐 싸우거나 갈등이 생길 때 보면 뭐 이렇게 좀 손해보고 또 섬기고 이런 일들이 있으니까 보디발이 자연스럽게 쟤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신을 믿기 때문에 저러는구나 했는데, 일을 맡기는데 일을 잘해. 그러니까 보디발이 기분이 좋은 거죠. 자기 일을 맡겼는데 잘하니까. 보디발은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인데, 그러니까 보디발이 저 녀석은 진짜 자기 입으로 하는 말대로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렇구나, 이걸 이제 인정을 해버렸단 말이에요. 그게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세상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거예요.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주님께서 하나의 특이점을 넘어가시는데, 그게 뭐냐면 31절에 그가 나간 후에, 이 말씀입니다. 이거 되게 중요한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전체 맥락 보면은 요한이 이렇게 이제 예수님을 봐요. 예수님 이렇게 보면서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셨다. 예수님께서 가나에서 포도주를 만드셨다. 이런 걸 다 이제 이렇게 보여. 그러면서 가끔씩 이렇게 눈을, 여러분 제 눈 보이십니까? 눈을 이렇게 옆으로 흘겨요. 이렇게 흘기면서 누구를 보냐면, 계속 누구를 견제하냐면 가룟 유다를 견제해요. 네, 그 쓰는 중에. 그래서 가룟 유다가 가끔씩 등장하거든요. 요한복음에 보면 그 등장할 때가 언제냐면, 이제 그 누구냐, 나사로가 이제 부활이 아니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났잖아요. 살아난 다음에 그 동생이 그 마리아죠. 그 사람이 이제 예수님의 발에다가 이렇게 향유를 붓는다고, 300데나리온. 그래서 그때 아마 다른 복음서에서는 누군지 그냥 제자들이 그랬다 그래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심정적으로는 다 동의를 한 것 같긴 한데, 대표로 말한 사람이 가룟 유다죠. 그래서 가룟 유다가 이걸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면 훨씬 더 가치 있는데 이걸 왜 낭비하냐. 그랬더니 이제 거기다가 첨언을 하죠. 왜 가룟 유다가 그랬냐면, 정말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돈꾀를 맡아가지고 그런 거다. 그래가지고 가룟 유다를 계속 추적을 해요.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 요한 복음도 그렇지만 요한 1서에서도 속하였느냐 속하지 않았느냐를 되게 중요하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 요한 1서로 잠깐 와서 보세요. 이거를 여러분, 그 하나님의 통치 방식을 여러분들 이해하시라고 제가 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자 19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2장 19절입니다.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소속이 먼저고 그 다음에 우리의 행동, 반응, 선택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나간 후에가 되게 중요해요. 자, 그런데 여러분, 그 13장은요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데 그냥 사랑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 한글 번역은 끝까지, 그러니까 완전히 사랑하시는 그 장이에요. 그러니까 거룩이 아주 그 극대화돼서, 예수님 어떻게 하셨죠? 여러분, 우리는 그냥 항상 가까이 또 자주 보니까 그러려니 하는데, 그러시면 안 된다라는 바울이 아니라 베드로 사도 말이 맞아요. 그러시면 안 됩니다. 베드로 사도가 말했잖아요. 그만큼 거룩이 가득 찬 공간이었다, 그 곳이. 그래가지고 예수님께서 무릎을 꿇으시고 수건을 옆에 딱 이렇게 꽂으신 다음에 제자들의 발을 하나하나 닦아주시는데, 거룩이 아주 커진 거예요. 거룩이. 여러분들이 이 말씀도 좀 잘 이해해서 나의 삶에서 이 거룩의 밀도가 언제가 이렇게 커지느냐, 그걸 좀 보시면 좋겠는데, 여러분, 사랑으로 설명하면 좀 이해가 되실 수 있어요. 내가 태평하고 내가 기분이 좋고 그럴 때 하나님의 사랑이 클까요? 나리자매가 힘들어서 눈물 흘릴 때 하나님의 사랑이 더 불타오를까요? 사실 하나님의 사랑은 똑같은데 이제 우리의 조건 때문에 다르게 느껴지는 건데요. 그런 거예요. 나리자매가 하나님 힘들어요 하고 눈물 뚝뚝 끓일 때, 하나님은요, 이사야서에 나와요. 갑자기 하나님께서 여기서 갑옷을 입으시고 내가 용사와 같이 나가서 싸우리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 정도로 우리한테 열심을 품으시고 사랑을 베푸시더라. 거룩도 비슷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발을 씻겨주시죠. 예수님 그 다음에 성찬식 하시죠. 그래서 가룟 유다가 나간 거예요. 이거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인간이 어떤 규칙이나 법을 만들어서 통제를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망한 게 중세 로마 가톨릭이에요. 이거를 어떤 교황의 권위나 제도를 가지고 만들어서 마녀 사냥하고 뭐 면죄부 팔고 이러다가 교회가 완전히 그렇게 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요, 완전히 성령 하나님께서 하실 일인데,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잖아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 천국 비유 중에 하나님 나라 밭에다가 원수가 와서 가라지를 뿌리는 바람에 이게 참 곤란하게 됐다, 알곡들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때가 되면 다 갈라진다 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시면 더러운 것들은 떨어져 나가요. 네.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여러분 공동체로도 볼 수 있어요. 공동체로도. 그런데 그렇다고 참 이 말씀이 참 민감한 말씀이라 우리 개인도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를 해결할 때 거룩해지면 문제는 해결되게 돼 있어요. 저주는 떨어져 나가고 어둠은 물러가고 슬픔도 떨어져 나가고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거룩하게 하면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는 방식이에요. 주님께서 언제 한번 가룟유다한테 너 나쁜 놈이지, 너 마귀 새끼지 이러면서 그러신 적 절대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그런 짓 하면 안 돼요. 뭐 좀 연약한 믿음의 사람들, 또 성경에도 보면은 이제 교회도 넘어지고 실족한 사람들 있다고 하잖아요. 그런 사람들한테 가서 너 나쁘었지, 너 틀렸지, 뭐 이렇게 해가지고 정죄하고 판단하면 안 된다고. 그냥 교회는 거룩한 길을 가면은 알아서 그게 다 이제 갈무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 1서 2장 19절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 다 그런 식으로 일을 하세요. 남은 자 7천 명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키시겠다고 한 것도 나중에 보면은 그 스가랴서의 예언에도 나오잖아요. 내가 목자를 치리니 그럼 양들이 흩어지는데 그 중에 3분의 1이 온유와 겸손해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거룩하게 하셔가지고 마침내 애굽까지도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게 하는 거룩의 극대화를 하나님 이루어 버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우리 삶을 해석하고 나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하는데 아주 중요한 법리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이제 보려고 하는데, 자 우리 한번 봅시다. 이제 이 두 가지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그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 무엇이냐면 여기 보면 25절에 들여다보고 있다 이 말씀 있죠. 들여다보고 있다. 이 말씀 좀 설명하면서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 뭐냐 이걸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여기 들여다보고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내가 교회가 되어 살면은 이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듯이, 그러니까 내가 은혜를 받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은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또 성령에 참여하고 이런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 사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은 어떻게 우리에게 이루어지냐면 위에 보면은 21절에 하나님께서 마음에 심어 주신 말씀이 있다 이래요. 이게 이제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는 거예요. 들여다보는 건데 여기 보면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아라 그래요. 온유함으로 받아라.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말씀을 심어 주신다 이거예요. 우리한테 내가 심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뿌려 주셔서 심어지는 거예요. 아마도 야고보 선생님이 예수님 동생이니까 이때 그 마태복음 13장에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아마 염두에 두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우리의 반응은 뭐죠? 온유함으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유함으로 받는다는 건 뭐냐면 우리 혼은 게 기경해야 된다. 땅과 같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돌을 빼실 때도 있고 가시온건키도 제거하실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막 성질 부리고 뭐 의심하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기억하여 주님께 내 마음을 맡겨드리면 그 과정이 쉽고 또 시간도 짧게 걸린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럴 때 왜 남의 밭에 와가지고 내 허락도 없이 왜 이 아름다운, 그게 사실 이제 가시연건키라서 아름다운 게 하나도 아닌데 내가 품고 살아오니까 소중하고 아름다워 보이는 거예요. 그걸 망가뜨리면 마치 내 인생이 훼손되고 불안정해지는 것처럼 우리가 이제 뭐 마귀의 이런 미혹에 속을 수도 있는 거고, 또 나 스스로도 내 자기중심성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러지 말고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맡겨드리면 뭐 바위 같은 거 빼는 거
사실 나는 그게 있어서 따뜻하게 느꼈고 그것 때문에 나는 좀 안정감을 가지고 있었는데 아니 여기 이빨 하나만 뽑아도 여러분 확 달라지는데 여러분들 삶에 10년 20년 묵은 바위 덩어리 캐내는데 왜 속이 안 터지고 뭐 그러겠어요. 그런데 은혜를 기억하여 주님께 맡겨드린 거예요. 그게 내가 온유함으로 받는 반응을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 예수님의 말씀처럼 100배, 60배, 30배 열매를 맺는 삶을 현실주의의 삶을 사는 건데 자, 그래서 그 현실주의의 삶을 여러분 예수님 뭐라고 그러셨냐면 전토와 집을 버린 자는 마가복음 10장에 100배를 받고 현세에서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인 내세의 영생을 함께 받는다 이렇게 말씀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현실이 이렇게 중요하다고 현실이. 자 그래서 여기 다시 보면은 온유함으로 받으라. 그런데 여기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이제 이게 보이지 않는 영적인 가치다 보니까 23절에 보면은 거울 이야기를 해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은데 그런데 그 이 거울로 본다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요한복음에 보면 이렇게 빛을 비추신다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는 흑암에 있고 죄인이니까 빛을 비추시면 어둠이 드러나지 빛을 딱 비추시는데 뭐 신비롭고 아름답고 거룩한 게 드러나지 않아요. 빛을 비추신다는 건 뭐겠어요? 어두운 곳에 빛을 비추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뭐가 드러나겠어요? 감추어졌던 어두움이 드러난다고요. 어두움이. 내가 부끄러워하고 내가 두려워하고 내가 그러니까 이렇게 기분 좋아하지 않는 그런 어둠이 드러난다고.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진짜 예수님께서 무슨 헤드랜턴을 가져와서 우리 마음을 이렇게 비추시고 그러는 게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복음의 진리처럼 삶의 정황을 가지고 온다고요. 그러니까 가령 이런 거예요. 박인미 집사님에게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셔야겠는데 그럼 마음의 평수가 늘어나야 돼. 그럼 평수가 늘어나면 그 안에 이제 어둠이었던 그 땅에 돌덩어리도 있고 가시ong금귀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주님께서 빛을 비추셔서 드러내시는데 그냥 주님께서 꿈에서 천사 하나 보내가지고 인미야 너 마음에 그런 어둠이 있다. 그러면 인미자매가 로봇처럼 행동하는 거예요. 로봇처럼. 그리고 뭐라 그럴까 하나님께서 일을 하실 때 자유의지가 적극적으로 반영이 안 돼요. 그냥 수동적으로 움직이는 거지.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정황을 만드신다고 갑자기 소용돌이를 일으키신다든가 혼돈을 주신다든가 그러는 거예요. 그래야지 박인미 집사님이 이게 인격자니까 그 혼돈 속에서 자기가 그동안 몰랐던 두려움이 올라오는 거예요. 시편 110편의 말씀처럼 그동안 세상을 사랑하던 마음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이제 박인미 집사님이 했는데 뭐 이사 문제로 이러쿵저러쿵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니 옛날에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찬송이 438장이라며 높은 산이나 거친 들이나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계신 곳이 어디나 하늘나라라며 그랬더니 햄릿처럼 사느냐 죽느냐 이사를 가느냐 마느냐 이것이 문제로다 막 갑자기 그러시더라고요. 아니 초막에 살게 하시면 초막에 나는 거죠. 뭐 텐트도 있잖아요, 그죠? 텐트 치고 제가 믿음을 가지라고 하는 거지 이렇게 막말하는 건 아닙니다. 아유, 어떻게 주님께서 그러시겠어요? 하나님 대안이 있으시지. 그래서 그렇게 빛을 비추셔서 어둠을 드러내시는 게 정황을 가지고 하나님 그런 일들을 하신다. 정황을 가지고. 그래서 여기서 거울을 보고 거울을 보면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본다. 이게 무엇이냐면 이제 나를 성찰한다 이런 얘기죠. 내 안에 내 얼굴에 여기에 뭐가 검은 게 묻었구나. 여기에 나에게 뭐 이런 오물이 묻어 있구나. 이런 것들을 내가 보는 것이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러니까 복을 주시는 거구나. 이런 것인데 자, 그러면 나를 성찰한다는 게 뭐냐? 이런 겁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자, 여기 이제 예를 들면은 온유함으로 받으라. 그러셨어요. 온유함으로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온유하지 않다는 걸 깨달아야 돼요. 좀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내가 이 말씀대로 반응해서 이제 온유함으로 받아야 돼. 그럼 말씀이 이제 들어가면 막 돌덩이도 꺼내고 가시ong금귀도 주님 막 제거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진짜 안타까운 게 뭐냐면 가시ong금귀 나쁜 놈들이잖아. 내 삶에 하나님 주신 양분을 쪽쪽 빨아먹으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아름다운 포도와 감람원들을 심어주셨는데 그런 거 잘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여러분 나중에 진짜 제가 딱 보여드릴게요. 그 팔레스틴에 가면 가시ong금귀 이렇게 커요. 제 키보다 커. 무시무시해 그놈들. 근데 걔네들이 막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옥토를 주셨는데 거기에 지들 땅이라고 막 있는 거야.
그럼 그 당연히 잘라내야죠. 당연히 없애버려야지. 막 불태우든지 잘라내든지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런데 그놈이 나랑 계속 같이 살아온 거예요. 시간을. 그러니까 마치 내 손이 없어지는 것처럼 내 속에 있는 장기를 꺼내가는 것처럼 그런 심정을 가져서 하나님한테 막 우리 원망하고 그런다니까요. 그거 뽑아내면 더 좋은데.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쯤은 되겠다 하고 시도하시려고 하다가도 그냥 왜 그러시는 건데요? 왜 나를 죽이려고 하시는 건데요? 그럼 주님께서 다음에 다시 올게 이러신다고. 우리가 이걸 잘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주님을 좀 신뢰해야 된다고. 주님께서 우리한테 멀쩡한 걸 가져가시겠냐고요. 안 좋으니까 그냥 그거 좀 주님께서 제거하시려고 하는 거지. 뿌리가 깊이 내려서 말이에요. 그렇게 열매 맺어야 되는데 돌덩어리 때문에 안 되니까 주님께서 돌 뺏는다는데 왜 이 돌 이거밖에 없는데 이 돌 가져가시면 어떡하냐고 막 끌어안고 이 멍청이. 저도 그러고 우리 항상 성령 하나님께 깨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온유함으로 받아야 되는데 말씀을 그죠? 온유함으로 받으려고 하는 게 뭐냐? 그러니까 자 거울을 보고 들여다보는 게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다. 그러니까 나 온유하지 않구나. 이걸 알아야 돼요. 나 온유하지 않구나. 겁내지 마요. 나 온유하지 않습니다. 그래야지 내가 이제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겸손과 온유의 예수님의 마음을 받을 수 있는 길이 딱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모르면 내가 온유하지 않구나 이거를 막 이게 도망 다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결코 정죄함이 없는데 이제 사채업자가 와서 빚 갚아요 빚 갚아. 근데 예수님 다 갚으셨는데 갚았어요. 그러면 되는데 막 도망 다녀서 또 빚쟁이가 왔어요. 목사님 오긴 어디 와. 예수님 다 갚았는데 나 온유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빚을 다 갚아주셔서 저는 이제 온유함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되는 건데 또 헷갈려가지고 옛날 그 빚쟁이한테 쫓겨다니던 기억 때문에 당신은 뭐 이렇죠? 그러면 또 그런가 보다. 그럼 도망내. 아니에요. 그래요 나 뭐 믿음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 내 믿음이 되십니다. 끝. 이렇게 하면 되는 건데. 그래서 여러분 내일 더 한 번 더 여기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으로 25절에 보니까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이 행하는 일에 복을 받는다는 이 말씀을 더 집중해서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내 힘으로 지키려는 자기중심성의 저주로부터 벗어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므로 하나님 행함이 되어지는 복된 인생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서로 사랑하라라는 세 계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 가운데 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신촌연합교회가 정말 기독교 현실주의자로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룩한 삶을 오늘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